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마가 언제 오나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장마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장마 기간 동안 비 온다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또 신앙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와 아직을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은열 문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눠 볼까 하는데요. 오늘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이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가 언제냐? 이제 이전 사건이랑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 사건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 이야기가 이전 말씀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막 내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하겠습니다라고 막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 마지막쯤에 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선포를요 삭개오만 들었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이 그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들 가운데요 한 가지 오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구나라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의 성격도 그랬지만 이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를 들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 또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어떤 큰 격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오해를 이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절 후반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해가 막 생긴 거예요. 그곳에 모인 자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또 기대감을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어서 열 문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기대감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마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이 달란트 비유와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모습도
닮아 있고요. 또 돌아와서는 결산하는 모습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이 두 비유가 참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는 분배의 방식에 여러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차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비유를 보면 문화는 10명에게 똑같이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의 차이에 따라 나눠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공통되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고요. 또 하나를 보시면 이 보상의 방식, 결과에 따른 보상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남긴 액수가 달랐거든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칭찬과 상급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문화의 비유에서는요 10문화를 남긴 자는 10고울을, 5문화를 남긴 자는 5고울을. 그러니까 이 보상의 방식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뭐냐? 이제 시대적인 배경과 목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아주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비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오해에 대한 이 이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 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 비유는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배경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가요 닮은 듯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듯 보이는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와 10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럼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어떤 한 귀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주인인 거죠. 이 귀인이 이 왕족으로서 왕위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어야 됐냐면 자리를 비우고 이제 더 다른 곳에 가서 왕권을 인정받아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이 왕권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지만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흔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와 전쟁사에 따르면은 이 BC 4년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우가 이 일을 비슷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령, 즉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 이 왕이 될 후보가요 어디로 가야 했냐면 로마로 가야 됐어요. 가서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제 통치권을 인정받아야 돌아와야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요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오늘 이 많은 무리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가 막 조선시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많은 익숙한 이야기로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있었고, 또 실제적 사건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많은 이들에게는요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자리를 비우는데 이 자리를 비우기 전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10명의 종을 다 부르기 시작해요.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종에게 나눠주었다라는 것은 이 10명이 참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종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요 사실 보통 신뢰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인이 10명을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신뢰하고 무언가를 맡길 수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것은 이제 헬라의 화폐 단위로 1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이 한 문화는 약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월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적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값어치의 것을 주인이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인이 왜 10명의 종들을 다 일일이 불러서 한 문화씩 맡기게 되었을까요? 이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해라라는 목적으로 이 문화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장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쓰고 노력하고 활용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할 때 애쓰고 노력하고 활용해라라는 의미로 주인이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라라는 의미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나씩 주고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을 하냐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났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할 만큼 귀인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뒤로 따로 사자들을 보내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뒤에서 공작을 했던 모습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헤롯 아켈라오가요, 6월절에 유대인들 3,000명이나 살해한 이 전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안 되겠다라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갔을 때 뒤로 몰래 사자를 보내서 왕권을 주면 안 됩니다라고 공작을 피웠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하는 이 반대하는 자들은 뭐 헤롯 아켈라오 때와는 다른 의미죠. 아마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보면 마지막 보니까 반대하는 자는 죽는다, 죽었다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반대가 있었어요. 반대도 있었고 로마까지 갔다 와야 했지만 이 결국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귀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지체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지체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 무엇 했는지 아십니까? 돌아와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한 것이 종들을 다 불러서 결산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쭉 옵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인에게 10골 다스릴 수 있는 포상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종 역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아주 자랑하듯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포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 이 앞에 두 종들은 아니죠.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종이죠.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종은요 결산하는 그 순간부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가 표정이 왜 안 좋았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이 세 번째 종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수건에 쌓는 수고만 했던 거예요. 그 문화를 이렇게 쌓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그 문화를 주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누군가는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된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 번째 종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괘씸하게도, 그리고 세 번째 종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를 지금 누구에게 대고 있냐면, 누구를에게 돌리고 있냐면 이 주인에게 지금 핑계를 돌리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순종하지 않았던 이 세 번째 종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지고 있었던 그것까지 빼앗기고 이것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인이 주고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인데요. 오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귀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의 바람처럼 아직은 완성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언젠가는 돌아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났던 것처럼 언젠간 돌아오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정답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초림 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재림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이미와 아직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이 비유 속에 하나가 담겨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났던 귀인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님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집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장 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완성된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 받으실 때마다 어떠세요? 뭘 그런 걸 자꾸 물어보고, 그렇죠? 뭘 그런 걸. 네.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왜요? 이 사실이 우리에겐 소망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할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고난 견디는 것 아닙니까? 왜 고난받고 고난 견디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하늘로 올림받고 주와 함께 천국잔치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 좁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 아, 맞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나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내 안에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스크린에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서 귀인은 어떻게든 돌아왔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지체되었을 수는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왕권을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돌아오실지 성경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리라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변치 않은 믿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지, 우리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요?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비유 속에는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다는 그 하늘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사하라 이렇게 해요. 장사하라. 명령한 대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귀인이요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10명을 불러서 하나씩 주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장사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들은 이 받은 것 가지고 문화 가지고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장사하면 됩니다. 장사해서 뭐 남기든지 이건 뭐 주인이 판단할 문제고, 열심히 받은 대로 순종해서 장사하는 것이 이 땅의 남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10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문화, 이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주님께 무엇 받으셨습니까?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대요. 성경 보니까 보세요. 옆에 분도 받으셨고 나도 받은 게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생명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 시간 공평하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생명 받으셨죠? 시간도 허락받으셨고 복음도 공평하게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요. 그럼 그것 가지고 장사하고 계십니까? 공평하게 받은 것으로 장사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쓰고 노력하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애쓰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활용해야 되는가? 다른 것 없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활용하라라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은 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수고할까가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맡기시지 않으셨잖아요. 다른 명령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비유 속에서 다른 것 명령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불러서 하나씩 주면서 장사해 여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문화를 나누어 준 이유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나눠주신 이유며,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종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종. 첫 번째, 두 번째는 열심히 한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활용해서 남겼는데 이 세 번째 종도 알았어요. 명령을. 왜냐하면 같이 들었기 때문에 받고 주인이 이걸로 장사해라는 명령을 들은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요 장사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건에 싸둔 채 보관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 자들처럼 세 번째 종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왜 세 번째 종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이 세 번째 종이 왜 순종하지 않았냐? 이유가 이래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엄하다라는 단어를요, 헬라어의 뜻을 보면 음식의 맛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맵다라는 표현이에요. 맵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의 행동과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거칠고 가혹한 사람 이야기할 때 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 번째 종이 보기에는요, 주인은 거칠고 가혹한 자로 보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1절 후반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가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은, 세 번째 종이 알고 있었던 주인은 맡기지 않은 것도 찾아가는 자예요. 또 심지 않은 것도 걷어가는,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요즘 이런 사람 찾기가 힘들죠. 근데 이 당시에 이런 표현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었으니까 언제 사용했냐 봤더니, 누구한테 이 당시에 사용했냐 봤더니, 여러분 고리대금업자들 알죠? 이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들이란 표현을 고리대금업자들한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종이요, 한 문화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인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대로 내가 장사했다면 수고도 다 빼앗아 갈 거고, 혹 그 한 문화라도 내가 잃어버리면 그것까지 다 핑계대서 뺏어갈 것인데, 내가 굳이 무슨 위험을 감수하고 이것을 내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수건에 이렇게 쌓아둬서, 이게 주인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들려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번째 종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이,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이 이야기한 대로 주인이 정말 엄한 사람이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였냐? 그런데 여러분, 이 결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산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이 세 번째 종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참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주인이요, 수고한 다른 종에게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요. 10문화를 남긴 자에겐 10개, 5개를 남긴 자에겐 5개. 심지어 보세요, 주인이 욕심이 많았다면, 이 고리대금업자 같은 욕심이 가득 찼다면 이 세 번째 종의 한 문화를 뺏어서 본인이 가졌을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나누어 줬다라고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의 말대로 주인이 정말 욕심이 있고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였다면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인이 모습을 아주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주인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케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나는 나에게 문화를 맡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가 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했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수많은 것을 보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다. 얼마나 무지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 무지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친절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또 세 번째 종도 어때요? 정말 무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함께 보실까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너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해서 너에게 한 문화를 맡겼는데 너는 나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무지했던
세 번째 종의 결말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심판으로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수고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과 복음을 여전히 우리가 수건에 지금 싸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요,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요, 본질은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수건에 쌓아놓는 거예요. 여전히 수건에 쌓아놓고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복음도 주님을 위해 쓰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까지 거두는 사람이라고 이 세 번째 종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무지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환경이 어떻다고요? 형편이 어떻다고요? 아니요.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내 생명과 시간이 있으면 복음을 위해 내 생명과 시간 또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문화를 받았잖아요. 이거 특별하게 더 준 건 아니에요. 제가 더 받았다라는 건 아니죠. 옆에 앉아 신앙이 막 열심히 뜨거운 사람이 두 문화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한 문화씩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문화를 받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종처럼 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종처럼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착취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이야. 작은 충성에도요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고을 주시는 거예요. 5고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가 받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면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힘들죠. 주인이 그거 몰랐을까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는 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맡긴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잃으면 괜찮은 거예요. 생명 잃어도 괜찮고요. 시간 잃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문안을 받고 순종한 자예요. 내 생명 내어놓고 내 시간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제목처럼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완성될지는 몰라요. 제가 이 앞에서 언제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신문에 나는 겁니다. 요즘 뭐야, 유튜브에 캡처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나는 건데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언젠가는 오신다. 그게 오늘이 됐건 내일이 됐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지금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과 내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했던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오신다면. 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정말 신뢰하신다면 이제는요 수건에 쌓아두었던 문화를 다시 꺼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대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문화 있지요. 시간, 생명,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셔서 정말 훗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는요 참 관심이 많고요.
그 다른 것들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사용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면 명령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 번째 종처럼 같은 문화를 받아놓고도 우리는 그냥 꽁꽁 수건에 쌓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멍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하루하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이 예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이해가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문화를 이 시간 다시금 꺼내봅니다. 그 문화를 잘 활용하고 애써서 노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 번째 종처럼 그냥 수건에 감싸두어서 저기 깊게 숨겨두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이 시간 다시금 꺼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문화를 더 열심히 잘 활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10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5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의 순종의 결단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모습은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세 번째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루하루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수건으로 싸매고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라 명하셨던 그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